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 속에는 주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참된 생명의 마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속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아 강건하여지고 우리 옛사람을 넉넉히 이기며 더욱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생명력을 말씀과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좋은 단지 주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이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벨사살이라는 뜻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우상 중에 제1 대표되는 우상입니다. 이름부터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벨사살,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죽으면서 바벨론의 전 왕권을 나보니두스라는 사위에게 맡깁니다. 사실 이 나보니두스는 하란의 영주 나부발라스 이크비와 하란의 달을 섬기는 월 신전의 여제사장 수무 아담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10년경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란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은 여제사장 수무 아담카를 사로잡아 자신의 첩으로 삼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여제사장 수무 아담카는 느부갓네살의 그런 사랑을 받는 후궁이 되었고 그녀의 아들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딸 니토크리스와 결혼함으로 사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여제사장의 수무 아담카의 그 영주 나부발라스 이크비와 낳은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관계가 없는 이 나보니두스는 지금 이 여제사장이 느부갓네살의 첩이 됨으로 또 후궁이 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의 양아들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하기 때문에 사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 나보니두스를 굉장히 총애합니다.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가 낳은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나보니두스 달의 여신을 섬기는 이 나보니두스가 낳은 아들이 벨사살이 그러므로 그 이름도 참으로 역겹습니다. 바벨론 왕의 계보를 이 왕보를 보면은 나보폴라살 우리가 이미 알았죠.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죠. 나보폴라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잘 기록되는데 에윌 무로닥 그것을 예레미야에서는 아멜 말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윌 무로닥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은 네르갈살레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들입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왕위를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라바시 말뚝 그리고 그 다음이 나보니두스이고 그 다음이 벨사살로 이어집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이지만 나보니두스의 섭정 왕이기 때문에 나보니두스와 함께 13년을 함께 제위합니다. 그러니까 실권은 법적으로는 나보니두스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모든 실권을 벨사살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실제 정치는 이제 벨사살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계급으로 볼 때는 나보니두스가 제일 높고 벨사살은 2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무카일 그 비문을 보면은 나보니두스가 주전 550년경 중앙 아라비아의 테마로 원정가면서 그 아들 벨사살에게 주요한 행정권을 넘겨주며 섭정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정치는 한 13년 정도를 같이 정치하는데요.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이 바벨론의 멸망 전해인
주전 539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550년부터 539년까지 제위하고요. 나보니두스는 556년부터 539년까지 제위합니다. 13년이 겹칩니다. 한편 나보니두스는 이제 원정을 떠난 후로 한 번도 바벨론 도성에 오지 않고 계속 아라비아의 테마에 체류하는데, 이는 아마 건강상 이유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 기록들도 있고, 아니면 그가 평생 사랑했던 여 제사장 수모 아담카가 섬겼던 달신을, 이 정치는 골치 아프고 뭐 배반자들도 많고, 정치는 내 아들 벨사살 네가 해라, 나는 달신이나 섬기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 쾌락과 또 우상을 푹 빠졌던 그러한 이유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역사를 알면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의 외할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우붓 아들이기 때문에 부친축으로 보아도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친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니엘서 5장 11절처럼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이 부친은 아버지를 의미하면서도 언제나 동시에 조상 또는 그 할아버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벨사살 왕은 어렸을 적부터 다니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납니다. 벨사살과 다니엘은 대략 한 30살 또는 4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는 부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알아낸 사건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난 사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벨사살은. 또한 부친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미쳤다가 회복된 사건도 실제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어릴 적부터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며, 또한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와 고백도 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없이 많은 기적과 사람들의 변화를 보며 자라났습니다. 이쯤 되면 벨사살은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의 고백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기는커녕 더욱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성장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주변에서 막 발생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 그런지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더 반항심과 또 악독함으로 자라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벨사살은 아주 딴판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내는 거의 끝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마음껏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생도 맘 놓고 죄를 짓다가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할 것처럼, 완벽하게 속인 것처럼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놀랍게도 20년 후에 그것이 노출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이 저질렀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넘지 말아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질 때까지는, 또는 넘기지 말아야 할 때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지만, 그리고 그가 회개한다면 그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여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은 대상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생명력을 얻어낸다면 가장 럭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데도 막상 어떤 경계선을 지나가거나 또는 넘기지 말아야 할 어떤 때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들어 그 사람을 치십니다. 즉 어떤 죄인이 어느 날 한 발자국 더 움직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이,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가능한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와 그 선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보이지만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 그들은 미움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고 또한 세상에 묻혀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사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한 번도 짓는 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이에 벨사살은 갑자기 인생의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멸은 영원한 파멸로 이어집니다. 벨사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장면을 함께 봅시다. 거창한 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기원전 주전 539년 10월 12일입니다. 언제나 향락과 방중의 인생을 살아온 벨사살, 오늘도 귀인 1000명을 데리고 주색 잡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은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왕이 공동 집권을 하던 때였는데 둘 다 나라와 백성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벨론 제국은 급격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벨사살은 1000명이나 되는 손님들을 불러놓고 술 파티, 여자 파티, 온갖 종류의 쾌락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히브리어로 이 마실 때가 트엠이라고 했는데 본래 뜻은 술에 취하게 되면서라는 뜻이. 벨사살은 이 1000명이나 되는 손님을 불러놓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제 서서히 술독이 오릅니다.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따라 벨사살은 갑자기 다른 날과는 달리 좀 더 색다른 죄를 짓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성범죄도 반복되다 보면 시시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마약을 동반한다거나 또 그것도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도 시시해집니다. 그러면 안 해보던 짓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끝으로 달려간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 벨사살은 술에 취하게 되면서 갑자기 다른 날과는 달리 좀 더 색다른 죄를 짓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1000명이나 되는 이 바벨론 제국의 귀족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 큰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술은 근처에도 가지 않길 바랍니다.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 술에 취하는 때가 올 것이고, 나는 술에 안 취해, 난 먹어도 돼, 그건 자기의 만용일 뿐이에요. 그리고 술에 취하다 보면 부끄러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따라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술에 취한 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많은 사고를 낸지 몰라요. 어떤 청년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얼마 전에 사건이죠. 많이 있어요. 심지어 아기를 얻은 엄마를 치어 죽였다고 합시다. 그 죄책과 비참과 그들 가정의 원통함과 징후를 평생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술에 취함으로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창녀촌에 갔다고 합시다. 술집으로 갔다고 합시다. 또 다른 술집. 기생들이 있는 술집. 그 깊은 양심 속의 죄책과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예 술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닥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우리는 이 군중 심리에 속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쁘게 봐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집에다가 불 질러서 불을 다 피웠어요. 술 취해서 그런 것이지. 괜찮아. 술 취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됩니까? 술 취하지 말았어야죠. 술 취한 사람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폭파시켰다고 합시다. 술 취했기 때문에 폭파시켰어. 다 용서해줘야지. 술 취한 사람이 10명을 죽였다고 합시다.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봐줘야지. 모든 음란한 행위들과 폭력적인 행위들의 대부분이 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따라서 술 취함은 철저하게 육에 속한 열매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모하지 말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씻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솔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성경을 읽는 자로서 결코 술 취함을 괜찮다라고 선포하지 마십시오. 알리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무튼 술에 취한 벨사살은 거만하고 건방진 간이 부은 행동을 시작해버립니다. 벨사살이 술이 취할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데 성찬, 그거 갖고 와. 그거 가지고 술 마시자. 지금 그 뜻이에요. 오거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여길 거야. 이러한 착각은 엄청난 교만과 만용의 생각입니다. 만용.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과감하게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며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벨사살들을 이 시대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아침에 이 직원들이 모이면은 지난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하고 아침 내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멋진 얘기가 뭐냐면 우리 부장님은 어저께 술을 몇 차까지 갔는데 오늘 아침에 끄떡 안 하고 정시에 출근했어. 야, 근데 그거 알아? 우리가 부장님 5차에 떠나고 우리가 7차까지 간 거 알아? 7차까지 가서 뭐 했어? 이렇게 하면서 아침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서로 자랑하면서 수많은 벨사살들이 있어요. 현재 세속적인 방송이나 영화나 드라마 중에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자를 바보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술도 먹지 않고 바람 한 번 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꽁생원이나 얼간이 또는 한심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권위에 도전하고, 그렇죠? 권위에 도전할수록 멋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동성애와 같은 변태 및 돌연변이, 마약, 폭력 등의 죄악을 과감하게 저지른 자들을 대담한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나이 세계에서는 누가 더 과감하게 죄를 짓는지에 따라 스스로 우선순위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과감해요. 벨사살은 지금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깡다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조롱하며 거만함과 불경건함을 멋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건방짐과 당돌함과 교만은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실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속적인 표현으로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는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또한 음란한 무희들의 춤을 보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게 대들며 반항할 테니 한번 나타나 보시오. 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해볼 테면 해보시오. 어쩔 셈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잔치 벌이고 1000명이나 모으고 마음껏 당신을 조롱하고 있는데 한번 나와보시오. 고작 우리를 지옥이나 보내겠지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두려워할 줄 아시오. 지금 이건 저의 과장된 표현들이 아니겠죠. 지금 우리는 거룩하고 맑은 물에 있지만 더럽고 악한 물로 갈 때 이러한 표현들은 락뮤직 같은 것들의 표현들은 지금 이러한 것이 도를 넘어서지요.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한 손님들과 희덕거리며 그들의 손에 거룩한 성수에서 쓰이는 거룩한 금그릇을 쥐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광란의 장면, 정신 나간 타락의 장면입니다. 이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가 있는 벽에 글자를 시작합니다. 그 글은 촛대 불빛으로 인하여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람의 손가락은 크게 4개의 단어를 벽에 씁니다. 아마도 피로 썼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은 대단히 끔찍했을 것입니다. 음탕한 웃음과 광란의 현장에서, 또한 성소의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며 우상들에게 찬양을 하는 마당에서,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극도의 방종의 순간에 그들은 벽에 글을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깜짝! 저게 무엇이다! 정신없이 흥청망청하던 연회장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썰렁해졌고 사람들은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상황을 급변시키십니다. 오만불손한 벨사살에게 조용히 일순간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당돌하고 거만한 벨사살의 생각과 말과 행위들을 전부 보고 계셨으며 가소로운 무익한 인간 벨사살에게 간단한 호출 명령을 내리셨어요.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5장 6절 시작. 이에 왕의 주시던 얼굴을 주시더라고 생각이 나타나요. 어쩔 자리 마다가 못한다고 그의 눈이 서로 부딪힌다. 방금 전만 해도 오만불손하던 벨사살 왕의 그 담대한 타락의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무릎을 부딪히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하고 맞닥뜨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이라도 나타나셔서 뇌세포라도 하나 건드리면요 아무리 힘세 보이고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어도 뇌세포 하나 건드리면은 그냥 정신병자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화장실에도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세력을 한 손에 쥐고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했던 벨사살, 그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위기를 느끼자
끝없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술파티와 잔치는 완전히 깨지고 연회장은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담대히 악을 행하고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를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지금 이 세상에는 이제 곧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까부는 벨사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러한 만용의 풍속과 당돌한 자세를 배워서는 안 됩니다. 건방짐과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무서우신 분이세요. 결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에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줄 끊긴 광견처럼 천저하게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와도 같이 허무하고 벌레만도 못한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겸손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술에서 확 깨어버린 벨사살은 공포 속에서도 벽에 새겨진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아주 특이한 죄인들의 속성이 하나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많은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왜 잡히는지 아십니까? 호기심 때문에 잡혀요. 내가 그 짓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그 호기심이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벨사살은 지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면서도 저 글자의 의미가 알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호기심이 저게 무슨 뜻일까? 벨사살은 당장 급하게 바벨론의 모든 유명한 술객, 술사, 점장이를 불러서 그 글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자 결국 왕비의 의견에 따라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구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 동안 죄를 짓느라 하나님의 사람, 곧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벨사살 왕은 결국 자신이 업신여겨왔던 다니엘의 도움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됐어요.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노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건방짐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에게 아직도 이 권력과 재물 가지고 조정의 권력을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며 그날 밤에 이거 다 재료가 됩니다. 잿더미가 돼요. 이것까지도 아직도 다니엘 위해서 너는 내 밑에야. 내 말 지금 들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뜻이 뭔지 해석해줘.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이 아직도 착각 속에 빠져있는 벨사살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이제 벽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벨사살 왕이시오. 당신보다 더 큰 왕 느부갓네살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 깨달았거늘 느부갓네살 왕보다 나을 것이 없는 벨사살 왕이요. 고작 혈통으로 보면 정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감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도전하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당신이 조롱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왕의 자리까지 허락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벽에 쓰인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입니다. 이 글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돈 얘기뿐이 안 됩니다. 이 술객들이 볼 때는 메네 메네 돈을 세다 데겔은 세겔이거든요. 한 세겔 우바르스 반문화? 세겔 반문화. 세겔을 셌네 반문화를 셌네 무슨 뜻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바벨론 왕국의 끝이 다다랐고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형편이 없는 인간이라 이제는 이 왕국이 메데와 페르시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벽에 쓰인 예언을 이루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직행하였고 그와 나보니두스가 왕으로 있던 바벨론 제국은 메데와 바사 제국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 심판자이신 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세어보고 달아보니 반문하라, 불합격이라, 그렇게 선포되는 것은 아닐까요? 벨사살의 인생 전체를 쭉 지켜보시고 어느 날 그를 저울에 달아보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달아보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어떤 이에게는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생명을 빼앗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죄악을 참고보시다가 사랑의 회초리로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업을 치십니다. 건강을 잃게 하십니다. 자녀에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느닷없는 사고가 발생하게 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선을 넘어가 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올 수 있는 사건들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벨사살의 경우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는 삼손처럼 비참과 수치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극히 겸손해지면서 주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을 통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와 우상이 너무나 좋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악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언젠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심판의 글씨를 쓸 것입니다. 또한 그 손가락은 우리의 묘기에 글을 쓸 것입니다. 아무아무게 그는 방탕과 유흥과 교만과 이기심과 강패와 잔인함 속에 살아가며 거룩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였도다. 나는 그를 용서하기 위해 수없이 많이 애걸하며 불렀어도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호흡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사랑하였도다. 심지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돌아올 은혜의 길을 알려주었건만 그들은 나의 아들 예수마저 때리고 멸시할 때다. 그러므로 아무게 그를 나의 가장 공의로운 저울에 재우니 지옥행이로다. 오늘 벨사살이 이룬 것은 바벨론의 왕권이 아닙니다. 그가 정령 이룬 것은 그의 생명, 그의 목숨입니다. 그의 영혼이,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죽음과 함께 아무 곳에도 갈 수 없고 결국 오직 어둡고 고통스러운 불못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를 죄를 짓는데 역용하였고 하나님께서 참으면 참으실수록 하나님을 대항하였기에 영원히 용서받을 기회를 놓친 것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참된 종들을 통해 피를 토하듯이 외치십니다. 그러나 만육에 빠진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명과 사랑과 은혜의 제안을 거듭 거절하며 멸시와 조롱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벨사살에게 있었던 사건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막을 내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벨사살처럼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멸시와 제약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으로 반응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교만에 대해 오래 참으사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여기고 빨리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두들겨 맞기 전에 그 이전에는 굉장히 약삭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이 화를 낼 쯤 하면 느낌이 와요. 빨리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평생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속하면서 피하고 근데 그거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정리해버리는 것이 깨끗한 인생이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제사함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주 예수께 나와 그분을 영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전문가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보란듯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70년도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10년도 기다리십니다. 기다려. 그러나 주 하나님도 영원히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과 같은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행동이죠. 제가 이것이 어떤 이러한 예들이 제 인생 가운데 많이 보았지만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선이 있어요. 이 돌을 넘어서면 가차없이 치신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무조건 가만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즉사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는 자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때와 그 선을 넘은 자마다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철저하게 주께로 돌아와 남은 삶을 더욱 영원한 보람을 살기 위해 우리는 신속하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는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인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서 나의 삶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영광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